2024년 7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각자의 소명을 다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폭우와 홍수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온갖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저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크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운 날씨를 탓하며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위를 막는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온전한 영광을 주께 올리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홍수 등 개인이 막을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녀들이 많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그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묶인 줄에서 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투들에서 승리하기도 하며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전쟁은 예수님의 것이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패잔병 마귀를 추격하는 소규모 전투를 벌일 뿐입니다. 오늘 지더라도 내일 이기면 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의 십자가뿐이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맥주 감사헌금 유승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송종인 집사님 아들 돌잔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성경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이 여름의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주님께서 특히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이 여름에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낮에 해를 막는 구름 기둥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이 세상에서 얻는 자꾸만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다리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 결산을 마치고 이렇게 후반기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명품에서 배우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4년 제33회 하계올림픽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보름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이며 1924년 이후 무려 100년 만에 이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100년 만에 올림픽이고 또 이제 요새 사실 프랑스 자국의 정치 상황이 썩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주 후원 기업이 어디냐면 LVMH입니다. 이 그룹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의 약자를 합친 그룹이라고 해요. 이 그룹이 취급하는 항목들은 패션, 향수, 화장품, 보석, 시계, 주류 등 소위 명품 사업들입니다. 패션 분야만 한정해도 셀린느, 디올, 펜디, 켄조, 루이비통, 그리고 불가리, 태그 호이어, 티파니 등이 모두 이 기업 제품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1위 명품 브랜드 회사지요. 이 기업이 파리올림픽 주 후원을 맡으면서 이 봉사자들의 옷과 가방, 심지어 메달 디자인까지 전부 루이비통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럭셔리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걸 비난할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평창 올림픽 이런 거 하면은 삼성이 주 후원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자구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 기업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요 기업들이 함께함으로써 또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서로 상부상조가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든 간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후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명품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라는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명품의 역사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명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와 19세기입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소위 태양왕이라고 불리던 루이 14세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사치품이죠. 루이 14세는 어릴 적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소위 이제 이런 통치 스타일, 누구도 나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다,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부터 자기만의 옷을 디자인을 했고 또 그런 제품들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다 꾸며놨던 거예요. 거기에 온 귀족들이 왕과 왕비와 그리고 거기서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 보면서 저거 나도 사야지, 저거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파리가 그야말로 명품의 도시가 됐던 겁니다. 이런 흐름은 나중에 루이 16세를 무너뜨린 혁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권이나 왕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 내면에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리의 명품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고 전 유럽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나폴레옹 1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사람 때부터입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아내 조세피는 명품의 열렬한 애용자였으며 동시에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시계 브랜드를 그때부터 썼다고 하고 이 조세핀도 향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후 프랑스는 혁명과 황제 정치가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그런 혼란한 와중에도 명품 브랜드는 계속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는 디자인의 수제품을 선호했으며 그렇게 명성을 얻은 디자이너의 제품들은 계속 고가로 팔려나갔죠. 정치적으로 가장 극심한 혼동기였던 나폴레옹 3세 시대에 가죽 가방을 만드는 한 디자이너가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가 루이 비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디자인한 가방이 바로 이렇게 사각으로 디자인한 가방이에요. 이 디자인이 루이 비통이 최초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각 가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면은 마차 위에다가 차곡차곡 실을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최초로 발명한 루이 비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각 디자인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무슨 디자인 인증권 그런 게 있었겠어요? 허가권이? 그러니까 다들 뺏긴 거예요. 나도 사각, 나도 사각, 나도 사각. 그래서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이 비통의 무늬 그리고 LV라고 하는 이니셜을 새긴 그런 디자인을 파리 만국 박람회 이후에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루이 비통의 명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루이 비통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가죽 장인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티에리 에르메스예요. 자, 이 티에리 에르메스는 그냥 그야말로 정말 정통 가죽만 고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기업이 운영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가족 경영입니다. 무려 6세대에 걸쳐서 수준 높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자, 2010년도에 이 LVMH가 이 에르메스의 지분을 가지고 이 나중에 에르메스를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LVMH가 이 에르메스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어떤 브랜드와 그 가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3대 명품이 있는데 그게 에르메스와 루이 비통과 그리고 샤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이제 샤넬은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여성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명품 브랜드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가장 후발주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 덩치가 이 LVMH, 이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제일 크긴 한데 예를 들어 가방이라고 하는 한 제품만 한정한다고 하면은 에르메스가 가장 위에 있는 소위 말해 럭셔리 브랜드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대충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선호하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신뢰할 만하다. 이 소품종 그리고 수공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1번 소품종 수공 생산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무도 소품종 수공 생산 안 하죠. 다들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공장에서 만드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과거의 이유, 어떤 수공업을 해서 만들었다, 혹은 소품종이다, 희소성이 있다, 이런 것과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좋아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한 드라마의 장면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겨우 서른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명품 매장에서 보석을 파는 직원인데 어느 날 매장에 좀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은 그 여성이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것을 그냥 보고 마는데 주인공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죠.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억 단위의 보석을 구매합니다. 그 사연을 알고 보니 남편이 죽고 나서 많은 보험금을 얻었는데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뭐 하나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로 굉장히 비싼 거 하나를 구매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위로의 선물인 거죠. 지금 한국에서도 20, 30대 명품 소비가 매우 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SNS의 영향 때문이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다, 혹은 이게 나중에 비싸게 팔릴 테니까 그런 투자를 위해서다라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지만 저는 역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위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돈 벌기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의 지갑에서 돈 빼오는 게 쉽겠습니까? 돈 벌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공짜로 1달러 준다고 하면 안 가요. 에이, 그거 시간 낭비야.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가서 그걸 받아옵니다. 돈은 귀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었어요. 돈 버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모욕을 받고 인성이 막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영혼을 갈았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돈,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좀 기분 좋아지자. 그런 특별한 위로를 명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리석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팍팍한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곳에서 얻어맞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봐야 하죠. 명품을 파는 마케터들, 광고주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샵의 직원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과 달리 이 명품샵 직원들이 교육받기를 어떻게 교육받느냐, 지금 이 샵에 들어온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제품을 얻고 싶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매장에 들어와서 그 제품을 고르고 그 제품을 사서 나가는 모든 순간까지가 이 구매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백을 산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안에 그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이 제품의 구매의 의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위로를 얻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로의 사역, 위로하는 일, 이것도 교회의 사역이죠. 교회는 물론 명품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교회 또한 이와 굉장히 유사한 교회가 주는 위로의 사역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로 위로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5번 사용되었는데 사도행전에서만 22번 나옵니다. 이 위로하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이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고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집단이다? 위로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에요.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일을 하시니까. 자, 위로란 단순히 잘한다 라는 식으로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서로 함께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면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줬고 병으로 인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은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잘못되고 비틀린 것들은 고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으며 교회가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쉬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파우오입니다. 이는 떠나게 하다, 그만두게 하다, 잘라내다 등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선 이 단어를 쉬게 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파라칼레오는 서로 말하다라는 의미고 아나파우오는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파라칼레오 서로 말하다, 아나파우오 떠나게 하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위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위로는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일상에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기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나파우오의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분리만 돼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이것 또한 위로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로 설명하면 이 아나파우오가 뭔가 휴가를 떠나는 듯한, 여기서 그냥 일상의 분주함에서 떠나, 이런 식의 위로라면 파라칼레오는 그 일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위로의 모습이죠. 이 두 가지는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위로가 모두 필요하지요.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갈 동료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그런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위로이며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교회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일상의 생각과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서로 말하며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함께하는 동행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37절에서 목마르거든 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위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고한 자들에게는 아나파우오,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수고한 자들에게 파라칼레오, 함께 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위로, 함께하는 위로와 그것을 멈추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위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상 일만 잔뜩 듣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할까요? 정말 불편할 겁니다. 왜냐? 교회에 와서는 세상 일을 좀 잊어야 되는데, 세상 일과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직장 생활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장 오너가 다니는 교회에 직원도 함께 다니면 그건 직원에 대한 폭력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게 저도 이제 그런 회사가에서 하는 그런 뭐 직원 예배 이런 것들은 존중합니다. 직원 예배는 귀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같은 교회까지 데려가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내가 실수하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목사의 설교에서 혹은 교회의 예배나 예전에서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목사가 맨날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목사가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종목 투자하십시오라고 투자 권유하는 투자 설명회가 교회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경제에 문외한인 것도 물론 너무 심하면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전문가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종목 알려주고 다니면 그것 또한 문제예요. 그건 이미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주식 종목 이야기하고 경제 상황 이야기하고 학군 이야기하고 좋은 학원 정보 나눈다면 그게 교회겠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세속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말만 한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냥 뜬구름 잡는 시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그렇게 돼도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이 고통 가득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땅에서 받는 지혜의 위로를 함께 줘야 되는데 땅의 위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천국만 바라보세요. 천국의 보상만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너무 나랑은 관계없잖아요. 당장 나는 내일부터 직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견뎌야 되고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 천국 바라보세요. 천국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두 가지 위로가 함께 선포되어야 됩니다. 땅에서 얻는 위로와 하늘에서 얻는 위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불과 24시간 후에 각자의 직장으로 가가지고 그 모진 일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얻을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그 선포와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아무런 복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상급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만 받을 위로, 그런 걸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그저 돈놀이 잔치를 위한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에서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현세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강해를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났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현세에 사로잡힌 세계관 아닙니까? 현세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죄를 지은 자이고 현세에서 고통을 안 당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욥을 비난하잖아요.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갇힌 세계관이었어요. 결국엔 현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모두 다 각하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하늘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가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현세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곧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땅의 백성들을 위한 땅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셨죠. 안 그러면 뭐하러 고쳐주십니까? 너 천국 가면 그 병 다 나. 천국 가면은 너는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더 이상 그렇게 장애인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지 왜 고쳐주셨겠어요? 땅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을 구원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지상과 분리된, 지상과 단절된 그 나라의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상의 노고와 고통을 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단절과 함께하는 위로,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죠. 자, 우리가 그 럭셔리 명품 매장에 가면 가보면 그런다고 합니다. 가면 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갑질에 시달리는 인생, 누군가에게 질타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우받고 존대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런 일상과 단절되어 잠시간 그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빨리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럭셔리 명품 브랜드는 단순히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매장이 아니에요. 왜 그럼 그들이 온라인 매장을 열고 온라인에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관리할 거면 그 한 명단 한 100명 내지 1000명만 챙겨가지고 그들에게만 팔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이거를 통해서 너 좀 위로를 얻어. 너도 저들 못지않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거 다 가짜야, 허망한 거야, 알죠. 그 에르메스가 만든 버킨백인가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인이 그런 버킨백 같은 거 가방이 1억이래요. 그런 가방들 집에 쌓아놓고 사는 그런 소위 말해 기업 재벌 3세 그런 집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 남자 표정이 도저히 그 1억짜리 가방을 메고 다닐 표정이 아니에요. 한심하고 지쳐있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분의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저런 것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꿈을 심어주는 거죠. 이 시간은 그저 좋은 것만 보자는 겁니다. 비판하자면 끝도 없고 비판한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은데 좋은 것만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이 주는 좋은 면만 봤을 때 여기서 위로의 속성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단절이 주는 위로, 그리고 함께함이 주는 위로. 이 두 가지 위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고 가야 할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야 하는 위로, 또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위로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단절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단절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저 나라만 바라보자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죽치고 사는 것, 이거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얻을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한 세상적 위로만 주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죠. 지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한다만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독한 현세주의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땅에 못 박게 만들고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만 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 이 땅과 단절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이 두 가지의 위로가 성도가 취해야 하며 동시에 전해야 하는 위로의 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참 위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파라칼레오, 우리를 위하여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될 혹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그 각자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으로 내 몸을 치장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로 나를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죽으면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천국까지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 준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도의 바른 태도, 자신의 소명받은 그 땅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마침내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런 순례자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고 그런 걸음 위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위로로, 예수님의 위로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단절의 위로로 땅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온갖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소명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사느라 고통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서 고통 가득하고 질병 가득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며 끝까지 소명 부여잡고 사는 그런 거룩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며 동시에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땅만 보게 만드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니며 하늘만 보게 만드는 것도 참 위로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능력을 얻고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